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는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 사랑이 밥 먹여주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바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적용을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한 1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한다는 건 전쟁했다는 걸 전제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건 세상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앞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말씀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필요한 말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인과 그리고 종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교회는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지에서부터 많은 노예를 끌고 왔는데 그 노예 중에 여자는 성놀이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자녀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자녀만 자녀로 인정해 키웠습니다. 주인과 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은 말하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도 형제로 취급해라. 대해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 날마다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너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너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 너 이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 라고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마귀의 나라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귀의 대적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몰아내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할 승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갓난 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50년, 80년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 다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양육받으며 자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자꾸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방법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우리하고 마귀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들과 1대1로 싸움을 걸지, 절대로 그렇게 그런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그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미끼를 물면 그때에 낚시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자기한테로 끌어당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던져놓는 미끼가 무엇인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너무나도 탐스럽습니다. 마귀는 이런 미끼를 우리 앞에 계속하여 던져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를 더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시인 유하의 오징어라는 시입니다. 어두운 바다로 밤에 나간 오징어 잡이배가
집어등을 켜는 순간 그 불빛을 향하여 오징어 떼가 몰려듭니다. 그때 거물을 내려서 그 오징어를 다 잡아들입니다. 그건 미끼야. 너 이 미끼를 물면 넌 죽어. 넌 잡혀가. 끌려가. 안 돼. 성경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미끼가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다는 너무나도 탐스럽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삼손의 드릴라도, 다윗의 밧세바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걸려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탁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낚싯바늘에서 우리를 딱 꺼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낚싯바늘에 미끼가 딱 달린 걸 보면 안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또 물고 또 물고 또 무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미끼를 물고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건 바로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경험상 내 이 고질적으로 반복하여 짓고 있는 이 죄, 이걸 내가 끊어버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모든 걸 다 주어서 우리 자녀만 좀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 자녀만 좀 괜찮아진다면 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 자녀가 아픈 건 내 못 봐주겠다. 내가 힘들지 내 자녀 힘든 건 못 봐주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녀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시지 못할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키의 2배가 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길 가능성 1%밖에 되지 않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는데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으로 그 전장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여타 이스라엘 군사들과 똑같이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맞서 싸울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아예 싸울 전쟁을 해볼 기회도 없이 우리는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전백승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싸워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입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패했지만 다음에는 네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패배했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다시 나가서 싸우기를 원해. 네가 다시 나가서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아가서 싸우면서 승리의 기쁨을 한 번, 두 번 맛보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믿음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으면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싸우면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한다고 그 믿음이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나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에게 주는 성공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잘 되겠나? 이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행복해지겠나?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처럼 비가 내릴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운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는 50km가 지정 속도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20%를 감속해서 40km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벌써 20년, 30년 운전해 왔는데, 내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없는데, 나 운전 잘해. 나 괜찮아. 나 사고 안 나. 자기 스스로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을 믿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줄이세요. 원칙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셨다는 걸 믿어야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내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예수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미끼를 무는 순간 죽음이듯이 그 마귀의 유혹이 안 돼. 그걸 물면 넌 죽어. 안 돼.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